예,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보통 이러면 우리는 뭐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독교 언어로 가면 이제 뭐 소명, 사명, 좀 어려운 언어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목회자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목사님이 축도하시던 그 모습, 이 설교하시는 모습이 막 정장 입고 돌아다니시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때 그렇게 시작됐죠. 네, 뭐 영혼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5살 때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그 앞에서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목사님이 꿈이에요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뒤집어졌죠. 반응이 너무 좋았죠. 네, 그렇게 그랬습니다. 또 학교에 가서 이 어린이들이 보통 꿈이 뭐라고 합니까? 경훈이는 꿈이 뭐야? 경훈이 꿈이 뭐야? 그 장래 희망이라고 그 적는 칸에 뭐라고 적어봤어? 없어. 있지 않아? 없어요. 자, 머리카락이요. 아주 특별한 머리카락이라는 꿈을 갖고 계시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대통령이 한 10명은 나왔던 것 같아요. 다 대통령이래. 그럼 그다음 또 뭐예요? 경찰관, 소방관, 그런 거. 또 근데 딱 담임 선생님이 딱 좋아하는 정답이 뭐였어? 선생님. 이렇게 적어주면 하여튼 막 한 반에 대통령이 막 어느 나라 가서 대통령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꿈이 많았는데 저만 유난히 특이했습니다. 뭐였어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별나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렇게 신학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게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딱 앉아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소명을 물어보는 거죠. 사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되게 옆에 있던 친구는 막 유창하게 저는 막 영혼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영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막 그렇게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막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정도는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인도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 없는 저의 답변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통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들 얼굴이 갑자기 근심 걱정이 생겨요. 부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부르셨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나? 긴가민가는 갈팡질팡한다는 것이죠. 뭐 부르신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야 정아 와라 뭐 이런 또 음성을 들은 건 아니다 보니까 막 갈팡질팡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좀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딱 2가지 확실한 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느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좌절하던 시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방법이 저에게 딱 감동 주셨던 거 뭐냐? 또 개척하라 청아. 그 교회를 세워보아라 그런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은 그 감동은 그렇게 짜릿하더라고요. 제가 뭐 짜릿하다고 표현한다고 느껴지시겠습니까? 직접 느껴봐야 아는 것이지. 그 감동 살면서 그렇게 확신에 찬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될 게 없었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 하나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고 안 하고에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은 정해졌죠. 물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셨구나. 저한테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일을 붙여주시고 또 예배할 이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보면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전사님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 두 번째는 결혼이었습니다. 네, 결혼이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연애를 포기했죠. 뭘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 전부를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개척은 어떻게 되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거더라고요. 그럼 나는 교회 사역이 바쁘면 가정은 안 돌볼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우선이 되고 나는 가정을 등한시할 건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개척도 잘하고 싶고요, 가정도 이끌고 싶습니다,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한 달 뒤에 개척을, 그래도 교회 개척이 저한테 우선순위긴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제 아내인 그날 말씀을 전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이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친구로 지냈고 동역자로 지냈었는데 그날만큼은 눈이 그때 개척하는 것처럼 마음이 휙가닥 바뀌더라고요. 딱 말씀 듣다가 결혼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가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 콜링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막 불바다가 뭔가 하나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막 천지가 갈라지고 막 모세 홍수 사건처럼, 홍해 사건처럼 땅이 막 바다가 갈라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를 물어보시니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살아가는 삶 중에 그 삶 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뭔가 엄청 비장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또 마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엄청 티나게 막 그런 것보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저온 것 없어요. 그냥 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걸어왔을지라도, 경훈이가 전도사님의 손에 이끌려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경훈이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경훈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경훈이가 오늘 앉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더 나아가 믿는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의 장인이죠,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모세는 지난주에 이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였고요, 또 지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장인의 밑에서 장인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형편이 확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뭘로 맞췄죠? 공주가 모세를 왕자로 삼았습니다. 왕자로 삼았다는 건 애굽의 왕의 계열에 계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족보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장을 보면은 어느 날 자신 같은 히브리, 모세와 같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말리다가 그런 건지 밀치당한 건지 이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인을 죽였고 그 사실로 애굽 왕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 생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돌다가 이 시보라, 이 이드로의 이 딸들을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결혼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굽의 왕자로서 뛰어난 학문과 교육을 받았던, 이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모세가 한때는 그랬으나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양을 치는 게 우리 직업을 천연시하면 안 되는데,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창세기 46장이죠. 이제 출애굽기가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무시당했던 이유가 뭐냐? 양을 치는 자,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당했다고 성경 46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양을 치는 자는 것은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엄청난 교육과 이 문화를 누렸던 이 왕자 출신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 전환이 아주 그냥 제대로 돼버렸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제일 낮은 곳으로 그냥 꽂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양떼를 몰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유,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누렸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아유, 그래도 애굽에서 안 죽은 게 어디야.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사는 게 좋은 거 뭐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그거보다는 아유, 내가 괜히 도와줬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눈 한번 감고 있었으면 난 지금도 왕자일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자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 이 없어지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TV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심리에 대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자신의 추락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는 뭐 없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심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그 자신의 이름, 이 추락에 대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여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함께하는 삶은 실패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삶은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패였습니까? 나중에 출애굽기에 계속 읽다 보면 모세는 실패가 아니었죠. 추락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불에 타고 있으나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불에 타면 뭐가 돼야 돼요? 재가 남아야 됩니다. 그을려야 됩니다. 근데 불은 타고 있으나 이 물리적인 법칙이,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되게 멋있게 등장하셨다. 그냥 야, 모세야, 목살이 한 번만 질러도 될 텐데 이 모습 보여주면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기초와 질서, 이 모든 법칙,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초월하실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나는 이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 그냥 신기하니? 난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모세의 이목을 쫙 끌어버린 거죠. 모세도 아는 거죠. 이건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야. 그냥 뭐 만나가 떨어졌을 때 뭐 했을 때 만나야 고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을 너무 뛰어 초월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거는 기이한 일이다.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다 깨우치진 않았으나 적어도 범상치 않은 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모세는 더 다가갔어요. 다가가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그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시기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러 오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르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세를 언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는, 왕자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어떤 능력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저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재산, 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살인자로 쫓기는 모습입니다. 그저 이 추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의 지식, 문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내가 만든 세상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세상 내가 만들었어. 네가 불을 만들었고 네가 뭐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뭐 땔감을 사용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칙, 그 질서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부터 이 모세를 통한 이 이적과 기적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모세가 갖고 있는 재능, 모세가 준비했던 것은 없거든요. 모세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가 추락했다 생각했을지라도 인생에, 물론 우리가 재벌처럼 어떤 유명인처럼 막 이런 추락을 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낙심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한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이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손들을 할 때 손들었어요. 지팡이 들라고 할 때 지팡이 들었어요. 내밀을 할 때 내밀었어요. 이 지팡이 내민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거는 뭐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마음이 불같은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그렇죠? 저한테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근데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알시긴 알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막 예, 됐습니다, 하나님. 예,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하나 되는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애의 마음, 결혼의 마음을 주셨을 때 불같은 말, 하나님, 지금 제 꼬라지가 어떤데요? 제 상황이 어떤데요? 제가 제 형편을 한탄하고 있고 저의 준비성을 따지고 있었다면 오늘 저는 혼자 예배 드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면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준비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신을 벗고 나의 앞에 오거라. 네, 제가 신을 벗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거룩한 곳임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위, 나의 신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딱 그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 부르짖음이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좀 더 일찍,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픔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에게 감동됐던 건 무엇이냐? 모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괜히 내가 그 한 사람에 대해 경쟁을 치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0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하구나. 이때 추정된 인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네, 학자별로 좀 달라요. 뭐 더 부른 사람도 적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 단위라고요. 만 단위. 한 명이 만 명, 한 명이 100명을 통솔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명이 몇백만 단위를 100만, 200만 단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10명이, 1000명이, 100명이, 10,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이에요. 작게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나와 교우, 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이 되고요. 또 민족을 살리는 일, 그 가운데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더 많아서 내가 더 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나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는 왕자로 때가 아닙니다. 왕자로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인 어린의 양이나 치는 이 재산이나 관리하고 있는 이 천한 목축업자 신세일 때입니다. 내 삶이 어둡다고 여기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이라 여길 때 오히려 기회이시길 바랍니다. 꼭 그때만 찾아오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승승자고 잘 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언제나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을 갖자고요. 왜? 내가 좌절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 삶이 비루하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여건 정도는 맞춰져야 할 수 있지. 이렇게 가능성을 제한하며 우리의 조건을 두며 한계를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에 맞춰 그 기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인자, 천한, 양치기, 모세는 사람이 보았을 때 가장 볼품없습니다. 어찌 보면 꺼려지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부르셨으니 200만의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몰라도 됩니다. 어느 때인지 뭘 준비된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도 모세처럼 가정과 직장, 친구 더 나아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임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할 텐데요.
BGM이 좀 다르게 나오네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앞설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흔들려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것들을 저어버리시고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거룩한 비전들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모두들이 주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앞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는 자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기준을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 더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기 원합니다.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일터,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품고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